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니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변화된 삶을 열매로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로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역을 할 사람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이 사역을 이룹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은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모두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질 것이고 굽은 것은 곧게 만들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갈아 뒤집어 엎어서 판판한 평지로 곧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갈아 뒤집어 엎어서 판판한 평지로 곧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산이 되어 막고 골짜기가 되어 막고 굽이 꼬이게 해서 막고 험하게 만들어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갈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판판한 평지로 곧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평탄하고 곧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평탄하게 만드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뉘우치게 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용서받도록 하는 그 준비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선포를 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으니 빨리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빨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긴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강렬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왔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간절함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 세례가 죄를 용서해주고 씻어주는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는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영혼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물 세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고 이 죄를 용서받아 깨끗해져서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표시해주는 세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물 세례를 받으며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를 열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회개는 당연히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는 진실함이 있기에, 간절함이 있기에 당연히 삶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입술의 회개가 아니고 가슴 깊숙한 곳의 회개이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기 암처럼 치료를 받아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암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말기암처럼 완전히 죄가 심각하게 퍼진 상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변화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일까요?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심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정말 강력한 책망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강력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독사는 부정한 짐승이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짐승인 독사와 접촉한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른 것은 이들이 마치 독사처럼 부정한 자들이고 자신만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자들이고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없이 세례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마치 부정한 짐승인 독사를 보는 마음으로 맹렬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의 물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별별 치료를 다 해봐도 점점 더 악화되는 말기암처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죄악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세기로 돌아가서 요단강 앞에 세례 요한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며 쫓아내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기본적으로 4R을 포함합니다. Repentance, Return, Replace, Rebuke. 이 말은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Return,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온갖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Replace, 채우고 다시 죄의 유혹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Rebuke, 책망하고 내어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갈아 뒤엎고 모든 것을 평탄하게 곧게 만드는 대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새롭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항상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시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교제와 또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셨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조그마한 죄악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이 오실 때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정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생업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